장한 봄날 부활의 네 번째 주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권사님 몸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 계신 여러분,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살루기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건강한 육신 허락하셔서 주일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여 기르시는 양임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예배 시간에 행복의 길 은혜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선혜 자매님과 장세정 목녀님 모임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 5시 총목자 모임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세미나 안내 참고하시고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 같지만 세미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목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새로 등록한 가정의 자녀들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호 형제의 아들 민규, 이진우 형제의 아들 성환, 성훈이, 성하, 이영성 형제의 딸 예은이, 또 최준영 자매의 딸 시은이, 하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선혜 자매님부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행기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목장 김선혜입니다. 저번 주 간증하신 두 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순서를 잘못 뽑았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파이팅! 저는 이 시간에 행복의 길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의 길을 참여자로 월요일 그리고 인도자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행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기도로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길을 해보니 교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제가 같이 하고자 하는 특히 VIP 몇 분들은 연배나 또 살아온 길이 인문학 조예도 깊고 또 상담도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하고 어떻게 행길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가 그분들한테 공신력이나 또는 권위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직면해서 스스로 저한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너는 신뢰하고 있는지. 물론 대답은 네였습니다. 왜냐하면 행길은
뭐 책의 수준이나 완성도나 감동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의 변화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재가 어떤 것이든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그러니까 이 어떤 교재의 단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해답은 그 VIP한테 읍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한다. 충고와 평가, 판단에 익숙해지는 나의 새치혈을 내가 나의 태도를 변하려고 하니까 나를 잘 듣는 사람, 따지기보다는 기대를 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덕분인지 저는 VIP 한 분과 이제 막 행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인도자님과 함께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행길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번 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연동해 질문을 확장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작년 초부터 저에게 일어난 일련의 가정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행길은 곧 너의 목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제가 함께 기도하며 제게 있는 것을 흘러내보낼 그런 귀한 목장을 일구라고 독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다시피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깊이를 더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으려면 상대와 일상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행기를 통로로 기도만 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섬김을 촉구하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스스로 공감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케와 그 행기를 할 때 올케가 성장 과정 등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 반응도 하고 또 잘 들어주고 수용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픔이 제 아픔으로 체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상대방의 아픔에 동화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내가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만약에 나의 아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나의 공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올케에게 곧바로 친언니의 마음으로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렇지만 노력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숙제처럼 이런 다가온 공감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절이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어 보면 인간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과 함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아픔 그리고 죽음 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당신이 눈 감지 않고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무한한 사랑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면서 저는 제 그 한계 속에서 이런 포용적인 십자가 사건이 순간 너무 벅차오르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아픈 것이 힘들고 두렵냐? 그래도 해야 된다.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행기를 시작한 지 저는 8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천천히
이 길 속에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어른이 오면 이렇게 일었어야 되는데요. 아니, 너무 앞에 간증하신 분이 수준 높은 간증을 하셔가지고 많이 떨리고, 전 단순한 거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있었던 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바목장 장세정입니다. 사실 글로 표현하는 재주가 없는 저인지라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홍목리님의 말씀에 부담이 있었지만,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겠다고 하였고, 또 70 넘은 나이에 이런 강대상에 서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섰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느낌을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자와 행기를 하는 동안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고 더욱 친밀해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인도자의 길은 2번째로 목원이신 최은순 권사님과 10주간 행복의 길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멀리 안성에 사시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기에 자주 만나기도 어려워 어떻게 하나 망설이다가 페이스톡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시작했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또 익숙하지 못했던 폰으로 장시간 나누려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말에 즉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페이스톡은 시차가 생겨 제때의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야기가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여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워낙 말씀을 잘 나누시는 분이셨기에 잘 이어갔으며 4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대화는 서로 눈을 바라보고 손도 잡으며 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권사님과는 10년 넘게 한 목장에서 많은 이야기와 나눔을 가졌고 또 자주 통화하여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몰랐던 참여자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서로 공감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었고 더욱 친밀해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이좋은 자매와 같이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믿음의 멘토이셨던 권사님이었기에 행기를 하는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서 인도자인 제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인도자의 자리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참여자의 많은 나눔과 가정을 통해 인도자의 삶의 목표인 나의 변화가 첫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과정을 이어가면서 아직도 나는 공감해주기보다는 원리 원칙을 따지고 있었고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내가 주인되어 나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삶을 계속 하라시던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내가 더 성장하고 바뀌어서 나의 변화로 당신의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수련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저에게 남은 삶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기를 끝내면서 5년 전 허리를 크게 다쳐 제대로 걷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적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히 걷고 활동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목녀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실버 사역을 하게 하심도 이번 행복의 길을 통해 인도자의 길로 걷게 하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마 주변의 한 사람이라도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고 권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돈의 위력만을 자랑하는 사람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은 삶을 위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갖자고, 또 뒷방늙은이로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행복의 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남은 시간을 평안하고 보람있고 뜻있는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같이 가자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늙어가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적극 이 행복의 길을 권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귀한 간정들 감사합니다. 김순애 자매님처럼 저도 이 허술한 교재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가정교회도 그렇잖아요. 가정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허술해 보입니다. 특별한 조직도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크고 놀라우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길 인도자들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인도자의 길을 바랍니다. 행복의 길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주님 닮아 갈수록 천국의 기쁨은 여기에서 더 만끽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인도자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일부 박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상의 가족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역시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 참석률이 좀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에 인원이 많이 비니까 고정적으로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에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다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원래 오늘 성경덕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자가 격리가 끝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오시려고 하는 거 제가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네, 20명 인원이 11시 예배에 찰 것 같다고. 따로 만나서 교제하기로 했는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모두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찬양을 부른 뒤에 장지연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나도다. 높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봄날에 따뜻한 햇살을 허락하셔서 상쾌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원 문제로 1부, 2부로 나뉘어야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사고와 병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경현 형제님의 급박한 상황과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중보기도의 힘과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이제 영혼의 생명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경원 형제님 가정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산돌교회 지체들의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교회가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요 감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 다르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970년대, 80년대에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저항 문화들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노래 운동 같은 거, 노래패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같은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화 운동들에 대한 검열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건전가요만 불러라. 그래서 한동안 건전가요 테이프가 늘 이렇게 발매되고 했었지요. 건전가요의 반대는 뭡니까? 네, 불건전한 가요입니다. 불건전한 가요 속에 뭐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렇게 구조를 짠 것은 권력에 대항하고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하는 이런 노래들을 막기 위한 검열들. 그래서 언론도 통제하고 노래도 통제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도 통제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통제합니까? 왜 통제합니까?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릴 것이 있기 때문이고,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통제는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노래 운동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중가요나 뭐 저항가요 이런 장르들이 없어진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통제가 통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재판정에 섰습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모두가 기뻐하고 놀라워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묻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던,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던 예수라는 사람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군부 세력 역시 비슷한 통제들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못한 채 사실을 가리기 위해 급급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협 속에서 재판정에 세워졌지만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사실 본질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정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지 못하게 된 그들의 교리에서 볼 때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한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변화와 인생의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건 다 덮어두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일이 어떤 해가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잘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권세,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모든 면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킵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아멘, 우리를 자아의 이기심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이 권력의 이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호도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쾌해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만 그 사건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실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대한 관심, 내게 일어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우주의 질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노래하고 외치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자리, 저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일생 동안 불러도 못 부를 노래,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내 소원, 내 문제, 내 인생, 내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위기는 더 가중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 기독교의 모임들과 회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도 제도나 물질이나 권세나 자리나 성공에 집착할 때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하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바꾸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 성령의 힘을 입어 그렇게 선포하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무슨 대단한 초월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성령 충만 가운데 해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이들에게 말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을 간에 말하고 성령 충만하여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여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직장에서 일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악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만히 중립지대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빈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캔해 볼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섞이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인생의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의 둘도 없는 생명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희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헛된 마음을 품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입니다. 내 인격도 내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기적이 되고 작은 문제에도 악을 쓰고 헐뜯고 남들을 못마땅히 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남의 치명적인 약점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로 난도질하고 나는 다 옳고 내 속인이 옳은 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불편해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사전에서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전에서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식하는 훈련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도 이 사실들을 너무나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 의지해서 내 인생을 해결할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4장 12절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남들이 너무나 독선적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와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웃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좀 세워보자고 애를 씁니다. 뭘로 치장을 하든 뭐 명함을 어떻게 파든 어떤 자리에서 떵떵거리든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외치든 그것들이 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메아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시간차만 두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용기가 나고 확신이 생기는 말씀. 아, 내가 목사로서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른 길을 온전하게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마터면 어떡할 뻔했나. 저는 영적으로 방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영국에서 수상하는 그 종교인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 우리 한국 교회사의 큰 어른이시죠. 그분이 연세 많으셔서 이제 좀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돌아가시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과연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아픈 형제들 또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정영은 형제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오늘 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경은제 회복 속에서 제가 주연 자매나 하석 형제에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 감정은 말하지 않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지만 저는 그 형제의 회복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조준 자매의 고통을 어떡하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으면 아직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주님 기쁨을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그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못 만나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저도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타협하면서 살아도 될 텐데, 적당히 믿으면 될 텐데, 어떤 선교사님은 직업 버리고 자녀 교육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제 주변에 적어도 두 가정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안 낳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덕선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녀를 안 낳기로. 왜? 예수님의 이름에 헌신을 하고 영적인 자녀만을 기르겠다고. 왜 그렇게 삽니까?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유일한 복음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깨달음으로 통해서 신의 느낌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자기의 힘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간이 신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지요.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도 그들이 비도덕적이나 반인륜적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생명인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복음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제사장 무리들 앞에 재판장에서 크게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여, 저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못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이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이 세상에 해결 안 된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미는 여러분과 저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해결 안 될 여러 문제들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결론이 아닌데도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서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일전에, 지금도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사북 탄광 지역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하 막장을 체험하는 철도가 있고 이렇게 지하로 쭉 내려가서 광부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막장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광부들의 이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어서 제가 오래전에 적어놓은 것이,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캔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버지처럼 강부가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진폐증을 앓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 광부는 되지 마라. 왜요? 흔히 막장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막장 인생. 어떤 수단과 방법, 거지가 되었으라도 너는 여기 이 막장에는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는 그 고통을, 그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광부 아버지의 심정.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인생의 막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사람이 갈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무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막고자 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믿으라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제발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게 되면 영생에 이르고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주변에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고 구호로 외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만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제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시급하게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마귀를 위한 지옥길입니다. 죽어야 알지 죽지 않고 어떻게 알겠나,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어리석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어본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폐암에 걸려야 금연하시겠습니까? 듣고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83장. 우리 주님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분을 붙들어 나를 위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난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누구십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누구십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인생이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묶인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관계나 사람의 위로로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고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오고 다른 데서 기뻐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명접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온전함을 굳게 의지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죽어가는 영혼,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영혼들, 그렇게 살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가면 될 줄로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심령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지고 주님이 간절하게 마음을 품으시는 일들이 내 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 들어지지 않아도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피를 채워주시는 그 이상의 것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주변의 영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의 길을 모른 채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길인 줄 알고 착각하며 달려가는 심령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소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과 저들이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